오늘 주의 날 오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서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서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으로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강해는 몇 가지 특별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내용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인사가 없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히브리서는 인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라는 의미는 히브리 사람들에게라는 뜻이에요. 예.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인데 어디 사람들을 의미하느냐면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는 히브리 사람들에게라는 뜻이 바로 히브리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을 떠나서 유대인 말고 또 사마리아인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서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그 유대 지역에서 그죠? 메시아가 오기를 바랐었던 그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서 시몬 베드로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헬라파 유대인이 또 유대인 가운데 나누어져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사람은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헬라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그 다음에 헬라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로서 유대인들이 있어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는 천하만국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왔죠. 몰려와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왜 천하만국이냐? 그것은 이처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지만은 흩어져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흩어져 있다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날 모였을 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 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되지 왜 히브리인들에게라고 표현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복음의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와 그렇죠? 사마리아를 포함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를 전체로 포함을 해서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까지 전체를 포함을 해서 지금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라는 의미가 어디서부터 근거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히브리 사람이라 했어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히브리 사람 이렇게 말해요. 그럼 히브리라는 뜻이 뭐냐면은 핫비루라는 뜻에서부터 왔는데 핫비루라는 뜻은 뭐냐면은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떠돌고 본토를 떠나서 떠들고 자기 친척집을 떠나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근데 떠돌아다녀도 유랑민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유랑민이긴 유랑민이지만은 누구 때문에 떠돌아다녔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네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복을 주겠고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 사람들을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그들을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과 언약을 주시고 보장도 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대신에 우상 숭배하던 네 본토 대신에 내가 언약의 약속의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대토를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돌아다니게 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떠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떠돌아다녀도 그냥 떠돌아다니면 노숙자라고 그러는 것이고, 예?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분명히 있어서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히브리인들이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떠들고 아브라함이 떠들고 있었을 때 그 떠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언어가 거기에 나와요. 창세기에. 그러니까 그 히브리 사람이라는 그 의미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포함할 뿐만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까지 포함을 하고 또한 무엇을 포함하느냐 하면은 이방인 가운데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이방인의 충만한 수까지를 포함을 해서 히브리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때니까. 아브라함 유다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어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히브리 사람이라는 언어를 사용했다라는 의미는 이처럼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히브리서는 적용될 수 있는 서신이다. 그런데 직접적으로는 누구한테 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인사가 생략됐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고린도 교인은 이제 이방인 가운데서 이방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인사한 내용을 내가 잠깐 읽어드리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이방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언약에 관해서 무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사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로마에 흩어져 있는 히브리 사람들, 예. 헬라파 유대인이나 히브리파 유대인이나 아니면 사마리아 족속까지 포함을 해서 그 가운데서 예수 믿어서 거룩함을 얻고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믿어서 사죄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바깥으로는 네로 황제의 핍박에 직면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내적으로는 누구의 핍박을 받느냐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메시아가 와서 왜 저렇게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복음의 말씀을 변질을 시키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로마에 흩어져 있는 모든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 크리스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증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내용 속에서는 이미 유대인이라고 쉽게 표현하자면 전제가 깔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광범위한 의미 속에서 유대인들이라는 이와 같은 의미가 깔려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미 알죠. 예. 언약들도 알죠. 언약의 성취도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알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이와 같은 서신을 주어서
네로 황제의 핍박이 다가오기 전에 믿음을 견고히 하고, 또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아직도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 안에서 아직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요동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을 확실하게 고치를 시키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를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길에 다다를 수 있도록 이 히브리서는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저자가 누구냐? 없어요. 저자가 없어요, 여기는. 예.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이 저자는 몇 사람일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구브로 출신의 이와 같은 바나바일 것이다. 바나바는 제사장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에 관련된 법도를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쭉 나와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할 거 아니냐 그랬는데, 제사장 부분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어떤 핵심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에 관해서 그 바나바가 이처럼 깊숙이까지 알 수 있었을까 의구심이 있어서 바나바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네. 또 어떤 사람은 속사도가 있었어요. 사도가 있고 속사도가 있었었는데, 속사도는 사도 다음에 사도와 방불한 사람들, 사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직접적인 제자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이것이 썼을 것이다. 하지만은 그것도 부족한 듯 싶고, 그러면은 유대인들에 관해서, 히브리인들에 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동시에 알고 있는 사람은 바울이지 않느냐. 바울이 이것을 썼을 것이다. 근데 이 바울이 이와 같은 것을 쓰기에는 이 히브리서라는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되어진 이와 같은 글을 사용을 했는데 너무나도 고급스러운 어체를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보니까. 근데 이처럼 고급스러운 언어를 사도 바울 서신 속에서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주 쉬운 헬라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처럼 고급스러운 언어를 사도 바울은 왜 그것과 달리 이렇게 사용하고 있느냐.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에 관련된 내용이 설명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다. 그렇지만은 길 수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이게 저자가 없어요, 여기에. 예. 저자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이 중에서 가장 선택을 해서 설교자가 이와 같은 맥락을, 전체적인 맥락을 봤었을 때는 사도 바울이라는 이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보고 있는 성경학자들이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끼어져 있어서 사도 바울의 서신이 이것이 13번째 이게 서신이 아니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그걸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마음속에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어쨌든 증거하는 계기를 삼는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정확한 거냐? 뭐 없는데 뭐 기자가 없는데 뭐.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깊숙하게 구약에 능통하고 복음에 능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시몬 베드로는 불확무식한데 어디에 능통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믿음의 비밀에 관해서 능통하죠. 그렇죠? 믿음의 비밀에 관해서 능통하지만은 변증적이지가 않아요. 예? 이와 같은 신학적인 기반이 없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는 아무리 그 속에서 주님께서 막 쥐어 짜내 가지고 어떻게 베드로한테 조금 더 서신을 더 많이 남기게 하고 싶어도 그 9장 베드로전후서 합해서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후서 3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8편의 이와 같은 그거밖에 되질 않잖아요. 장수를 하더라도. 근데 사도 바울은 엄청난 구약에 능통하면서 언약에 능통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완성을 통한 이와 같은 복음 진리에 능통하기 때문에 이것을 동시에 구약적이고 신약적인 이와 같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다 담을 그릇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속사도한테 영광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 속에서 뭐 저자에 관련된 것은 그렇게 뭐 크게 중요시 되는 것보다도 어쨌든 인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인사가 생략되어 있는데 인사 대신에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가 어떠신 분이시냐,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냐. 사도 바울은 언제나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 서신을 읽어보다 보면 두 가지 언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주 즐겨 사용하는 언어가 첫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계속해서 씁니다. 예, 예.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을 언제나 쓰지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 대한 서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시고 유대인들이 전부 바라던 그 메시아가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예수를 항상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라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언어를 사용해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어를 왜 사용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내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사용하는 거예요. In Christ. 다른 말로 하면 en Christo라고 그래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그 언어를 자꾸 쓰느냐?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인 크라이스트, 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언어를 왜 사용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그 은총이 다 우리 안에 들어와죠.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르를 수 있는 거룩함을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심의 그 의로움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습니다. 하나님이 죄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죄 없이 함의 놀라운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예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예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죄함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올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언제나 in Christ, in Jesus Christ,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어를 계속 쓰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요, 사도 바울의 이 서신 속으로 들어가면 언어가 확 바뀌어버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다. 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다 들어가게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모든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너희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거하신 분을 어떻게 알아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을 또 드러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너희 안에서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는 영광의 소망이니라.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드러내요. 드러내주는 놀라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사도 바울이 받은 거죠. 예? 이런 것 가운데서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그 전까지는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병을 고치시고 각색 모든 병을 다 고치시기도 하시고 바다 위를 걷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다 나타냈어요. 눈먼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문둥병자가 나음을 넣고 여러 가지 각색 모든 병들을 다 고치시면서 메시아의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되는 그런 내용을 다 예고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다다라서 비로소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련된 내용을 드디어 막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할 때는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을 갖다가 행하는 것으로 다 나타냈다면 이제 바야흐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스스로가 이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다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예수님의 질문은 간단한 듯 하면서 아주 두렵고 떨리는 질문을 막 하셔요. 예수님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게 질문이거든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기를 다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인자가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음으로 인하여 사람의 아들이라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인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인치신 자로서의 하나님이 세상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세상을 죄를 모든 죄를 다 담당하는 화목제물이요 또한 속죄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로서 오시는 그 인자를 의미하는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 하더냐 묻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자라는 말 자체가 어려워요. 그 속에서 누가 그 말을 알아들어? 없어요. 없지만은 인자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은 왜? 후대를 위하여서 그 인자라는 말을 제대로 해석할 사람이 와요.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예. 인자라는 말을 능히 해석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온다고. 예. 그런데 이와 같은 건 어쨌든 알고 모르건 간에 일단은 다 심어줘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물으니까는 그 중에 첫 번째 대답이 뭐냐면은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그 다음 말이 나타나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이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오셔가지고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인을 치신 자로서 오시는 분으로서 이분으로서 알지를 아니하고 뭘로 아느냐면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딱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인자에 대해서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게 되죠. 수넴 여인이라는 이 여인을 만나게 되잖아요.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자로서 예수님 유대인 출신의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할 때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하여 나한테 물 달라 가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그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 것을 알며 그 나를 통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걸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아니 샘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것을 얻사옵나이까? 내가 누구인 것과 하나님의 선물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물을 구하였으리요. 또 너는 물 길로 다니지 하지 않아도 된다. 왜? 누구든지 나를 믿고 나를 갖다가 인정하게 되면은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하느냐면은 참 신기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알아들을 것 같아서 네 남편을 데려오너라 탁 짚은 남편 데려오너라.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깊숙이 배부를 찌르는 말을 드러내셔서 말씀하셨어요. 네 말이 옳도다. 예, 진실되다라는 거예요. 네 말이 옳도다. 네가 전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다 갈아치웠어요. 예, 남편 5명이나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그때 이 여인이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선지자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밝히게 되니까 나중에 그 여인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돌아가서 전도를 하게 되고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첫 번째 예수님이 다루는 것은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그 모세 오경 속에 나타나 있는 그것에 관해서 집중적인 거예요. 예. 뭐가 집중적이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또 나게 될 것인데 모세보다 더 큰 선지자가 올 것이라는 그 모세 오경 속에 있는 그 내용의 말씀이 그냥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박혀 있어. 예. 박혀 있기 때문에 무슨 그와 같은 선지자에 관련된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은 이 사람이 모세보다 더 나은 사람인가? 이런 것으로 꽉 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 히브리 사람들 속에서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은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것인가를 이것을 제대로 이제 몰라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신데 그분은 선지자보다 얼마나 우월하신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서신에 첫 번째로 딱 들어온 거예요.
서론이 좀 길었죠. 길었지만은 이 내용을 알고서 이 히브리서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훨씬 놀라워요. 이제 1절을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는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소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라고 그러죠? 예. 여러분들 뭐 아브라함이 여러분의 조상들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러잖아요. 예? 이 히브리 사람들, 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여 오신 하나님, 뭐 언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아브라함 조상으로 이렇게 삼은 적이 없었잖아요. 예. 여러분의 조상은 김씨, 무슨 씨, 무슨 씨, 무슨 씨, 무슨 씨, 무슨 씨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히브리 사람들에게 편지하기 때문에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첫 번째 이 언어가 굉장히 깊습니다. 선지자들 통해서 어떻게 말을 했어요? 여러 부분으로 얘기했어요. 또 여러 모양으로 이야기했어요. 그 하나님이 2절 말씀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여러 부분으로 얘기를 했죠. 모세를 통해 여러 부분으로 얘기하고,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 뭐 여러 부분으로 얘기하고, 또 다윗을 통해서도 또 심지어 여러 부분으로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부분과 그다음에 여러 모양. 모세는 선지자로서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모세가 얘기를 하죠. 엘리야도 모세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을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또 왕으로서 얘기하는 다윗 왕이 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얘기하셨냐면은 왕직과 선지자직과 그 다음에 제사장직과 왕직으로 이렇게 어쨌든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여 오셨었던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모든 날의 마지막에 이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만유의 후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을 가셔서야 좀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가보세요. 1절 말씀을 좀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계속 말씀을 가서 주목하셔야 합니다. 2절, 그가, 아니 말씀인데 그분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임재하실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가 그러잖아요. 말씀인데, 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말씀이 계셨다는 말이 우리나라에도 좀 있긴 있어요. 아니, 그 어르신께서 말씀하셨대요? 말씀이 계셨죠. 말씀이 계셨다고 할 때 이런 말인데, 이건 계셨다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이 존재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어르신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언급을 하셨냐라는 뜻이고, 우리나라 말은, 여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계시, 인격적으로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좀 다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그것을, 2절 말씀은 그가 그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말씀을 통하여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다가 이제 어디로 나오냐면은 14절 말씀으로 갑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16절 보면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어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데서 우리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있었으니 은혜가 아니며 또한 그 은혜가 아니겠느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들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가 하니까 아버지 품속에서 갑자기 튀쳐나왔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품속이라고 하지만 아버지 품속하고 여러분 품속이 같아요? 사람의 품속이 같으냐 말이야. 예? 그 아버지 품속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그 무슨 말씀이 이러냐 이렇게 막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보더니 어떤 여자가 있다가 당신을 뵌 태가 복이 있고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라는 말을 딱 던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어떤 여인이, 그 여인은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예수님에 관하여서 사람의 생각대로 말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뵌 태가 복이 있고 예수님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라면 성모 마리아가 복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아버지의 품속이잖아. 성모 마리아의 품하고 아버지의 품이 같아요? 다르죠. 예? 근데 이와 같은 걸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다 거부를 하셔요. 네. 그 말을 거부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여인의 말에 대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예?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와 같은 언어를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다 하니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뭐 품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의 마음하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만유의 주제가 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같겠느냐 이 말이에요. 틀려요. 여러분과 나의 마음은 하나님이 만드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예? 본래 하나님은 본 자도 없고 하나님은 창조되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은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다. 나는 나다. 예.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지 너희가 만들 수 있거나 이런 거 헤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처럼 하나님의 품속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만유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으실 때 아들로서 이제 사람의 아들로 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되 온 세상 죄악을 전체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 온 세상 죄를 위한 속죄 제물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놀랐던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제 화목 제물로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우리는 어떤 거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데서 우리도 받았다 이거예요. 예.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마음 중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이 부류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마호멧 교회에서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예. 헬게도에서는요. 그러면 마호멧은 누구냐? 예? 그렇죠? 마호멧은 누구냐? 선지자 중에 하나 중에 대선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이고 마호멧은 그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라고. 그 대선지자가 누구를 잇는 거냐면 모세의 뒤를 잇는 대선지자라는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성을 세운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렇게 말하니까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말하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다 하니까는 예수님의 마음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태껏 예수님이
쫓아다녔는데 고기 많이 잡던 그분? 아니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 한 마리 잡을 수가 없었는데 베드로한테 딱 말했었더니 그때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받았던 그분? 문둥병자를 고치던 그분? 눈을 뜨게 하던 나면서부터 속였는 자 눈을 뜨게 하시던 그분? 무리를 걸으시던 그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관에다 손을 대면서 일어나라 했었더니 일어나게 죽은 사람을 살리던 그분? 도대체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잘 몰랐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마찬가지냐면 다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면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잖아요. 그때 시몬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어요. 계시의 영을 부어내 준 것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튀쳐나오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딱 나온 거야. 이야,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딱 나온.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베드로도 지가 나오는 말에 자기도 놀라. 이 어찌 된 말이냐. 어떻게 이렇게 고급스럽고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말을 내 입에서 터져 나왔었을까? 불황무식한 내 입에서 터져 나와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안 될 쯤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마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의 지혜로서 네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를 알게 하셨느니라.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렐루야.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내가 이 흩어져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로마에 흩어져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을 했는데 그분은 누구시냐면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딱 정확하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도 있어요. 제자 중에서. 그런데 그것보다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정확한 대답은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으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다른 성경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가 얘기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시몬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예수님을 단순하게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듯이 해가지고 전부 다 예수 믿어도 말해요. 저기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믿는 그런 형태들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시에요. 그것으로 믿어야 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핏값을 주고 여러분과 나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사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과 마음이 다 바뀌어야 해요. 예? 말씀을 들어도 무조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가지고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해요. 그럼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에 있는 전부 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다 바꿔야 해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도의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시고 율법의 완성과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가 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말씀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내 하나님으로서 내 속에서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하게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지자보다 더 완전하고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마음속에 믿으면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여러분과 내 삶에 드디어 이제 하나씩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 변화를 다 일으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누군가 2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어떤 여성 신학자들은 자꾸 왜 아들로 얘기했다고 자꾸 이거 남성 우월주의로서 나타난 거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유업을 이으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오셨기 때문에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완성했대요. 완성. 그러므로 모든 완전한 구속 사역을 다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여 앉아 계시. 예.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제 예수를 마음속에 주님이시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입술로서 마음에 주님으로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지어서 성취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막 우리 속에 충만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수 있어요. 그걸 마음속에 믿어야 해. 그 은혜 위에 은혜를 갖다 다른 용어로 말하자면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시다.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영광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계속해서 이 찬미를 이 다윗을 통해서 시편에서 말하는 까닭이 뭐냐면은 이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 속에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이걸 계속해서 말을 하면서 영광의 소망이다라는 내용을 풍성하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시편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구원의 반석이시오. 그죠? 든든한 반석이시오. 의의 반석이시오. 그죠? 나의 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힘이시오. 피할 바이시오. 이렇게 말한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생명이요. 이 내용들을 전체를 다 미리 이 다윗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말을 다 했다라는 거죠. 예? 그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을 이 다윗이 가졌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인 것을 알아서 기도하는 방법들을 다 바꿔야 해요. 예? 우리 제자 훈련하는 사람 가운데 전도사님 한 분이 10년 넘게 제자 훈련 이와 같은 믿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를 받는데 안 돼요. 변화가 안 돼, 이 사람이. 도대체가 이 말씀을 또 이제 떠났다가 헤매다가 몇 년 동안은 소일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적용해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참 변화한데도 이렇게 변화 안 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쯤에 주께서 이제 드디어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역사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성령께서 지금 빙 돌아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봐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 전도사님 속에서 몇 가지를 다 바꿔야 한다. 첫 번째로는 뭘 바꿔야 하느냐면 전도사님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알고 영광의 소망이잖아요. 근데 전도사님 속에 영광의 소망입니까? 했더니 무덤덤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십니까? 무덤덤한 거야.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분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무덤덤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러면 그리스도는 전사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내가 그랬거든요. 전도사님, 주님께서 그쪽에 머물지 말고 지금 있는 시골에 머물지 말고 주님께서 여기 도시로 나와서 여기 목사님과 더불어서 같이 사역을 하도록 주님께서 맺어주셨다고 10년 전에 얘기했어. 말을 안 들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그 자리에 있으면서 고통 당하고 뭐 여러 가지 고통 당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요 그 시골에서 이쪽으로 도시로 나올 돈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남편이 여태까지 자기 고집들 해가지고 거기서 살았죠. 저는 옮길 수가 없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순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라. 너 그 본토로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쪽으로 옮겨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은 주께서 이를 행하시고 지어 성취할 것을 믿어야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거 믿어도 돼요? 답답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지금 형편이 이런데 돈도 없고 첫 번째 돈도 없고 두 번째 남편이 그냥 그런데 그래서 내가 혹시 물어봤어요. 혹시 전도사님 그 시골이 남편과 전도사님의 본토 아니요? 친척 아니요? 아비집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을 때 그 명령을 그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건 아니었어요.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다가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차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겠다 해가지고 쫓아 나온 것이 75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도 있었으니까 하면서 위로하면서 근데 목사님 돈도 없고 남편도 저러는데 어떻게 하죠? 남편을 따라서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도사님의 믿음을 따라서 주께서 역사하실 것이니까 믿어요. 예? 그리고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탁 나와. 예? 불가능하네. 남편도 불가능하다고 본인 자신도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된 상황 속에서 그러면 알아봐라. 집을 알아봐라. 예? 자격 요건이 무엇인가 해가지고 집을 이렇게 알아보니까 괜찮아요. 집이 너무나 덥고 그냥 막 너무나 어려운 집인데 세상에 겨울에 따뜻하게 자는 것이 소원이야. 근데 여기 와서 딱 보니까 도시에 와서 보니까는 아파트가 딱 준비되어 있는데 딱 맞을 것 같아. 근데 이 도시에 이런 아파트도 있구나. 근데 아파트에 들어간 순간 너무나 따뜻한 거야 겨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를 주신다고 하는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옮기기로 작정하고 그러면 남편의 마음은 누가 돌린대요? 누가 돌리기엔 주님께서 돌리시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 같은데 말 떨어졌으면 말을 해 가서 내가 이렇게 다 준비됐으니까 같이 갈래요? 안 갈래요? 남편이 속에서 있는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장애가 있으니까 내가 도시에 나가면 더 좋지. 장애가 있으니까 장애 연금도 받을 뿐만 아니라 도시에 나가면 자기 할 일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남편의 속에서 그것이 숨겨져 있는 것을 몰랐었다가 말을 딱 던지니까 남편이 가긴 가네. 돈이 있어야지. 우리가 어떻게 그게 잔말 말고 그때 큰 소리를 치라고 말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러시니까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 말만 해. 그랬더니 글쎄 돈이 있어야지. 계속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러면 당신 떼놓고 간다. 그랬더니 있어? 이때니까 내가 봤다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어요. 이때 막 말빨이 막 커지고 그냥 뿌리 높아지고 이 전도사님이 여태까지 눌려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막 드디어 나타. 그래가지고 딱 도시로 딱 옮겼잖아요. 예? 딱 옮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부인도 똑같은 직장, 남편도 똑같은 직장 속에서 타임을 달리해가지고 월급이 2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는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그 주님을 이론적으로만 생각했네. 그다음에 주님께서 이 가련한 전도사님이 이제 그것을 갖다 다 옮겨내가 남편이 오매 기죽어 이렇게 된 거예요. 남편이 그 다음부터 당신 믿고 따라오기만 해요.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니까 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는 남편이 따라와가지고 길을 못 피는 거야. 이제 부인한테 꺾여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남편 더구나 직장까지 다 됐잖아요. 주님께서 자녀들을 또 손대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태까지 그 시골에 갈래도 애들이 안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지저분하고 참 덥기만 하고 춥기만 하고 안 오는 거야. 그 싫은 거야. 안 와요. 억지로 막 핑계 잡아가지고 안 와.
근데 탁하니 아파트를 딱 임대를 해가지고 주님께서 이와 같은 주택에 거기 딱 해놓으니까 애들이 드디어 마음이 돌아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역사 가운데서 그런 역사가 있어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드디어 이제는 안식처가 딱 생기니까 자식들의 마음이 돌아서 가지고 오는 거야. 아들도 오고 딸도 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그 일에 관해서도 관여하시고 또 딸 마음속에서 간호사인데 이 간호사가 나 여기로 가서 좀 일해보고 싶다 하면은 그 도시권 수도권에 있으면 수도권에 가서 간호사 딱 냈던 거 거기서 딱 뜨는 거야. 그러다가 또 이번엔 또 뭐라 하냐면 목사님 애가 거기서 몇 년 동안 있더니 숨이 막힌다고. 그래서 어쩌라는 얘기요. 그랬더니 이제 또 여기 엄마 살고 있는 그 가까운 데로 좀 내려오고 싶어 한대요. 아니 주님께서 수도권에도 보내셨는데 지방에 못 보내시겠어? 근데 요즘 취업난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내긴 하네. 어디를 가기를 원해. 그래가지고 그 딸은 아버지가 싫으니까 가까이 있고 싶진 않고 인근의 도시, 조그마한 도시에 거기에 이제 대학병원에 딱 서류를 딱 냈는데 주께서 뭐 어떻게 하냐. 네 마음의 소원대로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내 모든 마음의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지 마음대로 옮겼다가 내려왔다가 마음대로 하네? 예? 그런 역사를 보니까 그 전도사님이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생활하니까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왜 내가 진짜 몰랐었던 거 이렇게 하는데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달에 가셨었더니 무슨 조그마한 기도원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기도원을 다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령께서 갑자기 탁 건드는 거야. 네가 지금 제자 훈련을 몇 년간을 받았는데 이제 성경 쓰세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하는 이제 기초를 가르치는 기도원에 네가 거기서 다닐 일이냐 지금? 거기서 뭘 한다는?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그 부인이 다니니까 남편도 쫓아다니겠대. 쫓아다니는데 남편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왔느냐면은 이 옆에 내가 기도원을 가는데 나 몰래 만나는 남자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온 거야. 남편의 머릿속에. 그래가지고 부인이 있는 기도원에 왜 가느냐면은 나 몰래 만나는 남자놈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 기도원을 갔던 거야. 그런 것이 다 드러난 거예요. 왜 그런 남편이 그런 생각에다가 그걸 남편 속에 그런 생각이 도단하게 만들었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전도사님이 지금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는 놀라운 진리와 믿음의 기도도 아는 이런 사람이 겨우 세상의 초등학문을 하고 앉아있는 그런 기도원에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거기 있는 담임 목사님도 걱정하는 거예요.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예? 아니 전도사님이 그런 위치야? 예? 일반적인 세상에 이와 같은 일반적인 크리스찬들은 그와 같은 불인 줄 알아? 여태까지 10년 세월 동안에 믿음의 말씀 들어왔고 그리스도의 말씀 들어왔고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 여태까지 들어왔고 도시로 옮겨오기까지 어떻게 옮겼어? 저 주님께서 떠다가 딱 옮겼지. 전도사님이 옮길 수가 있었어? 에? 주님께서 역사하셨잖아. 남편의 마음 누가 바꿨어요? 주님께서 바꿨지. 그래가 여기까지 온 것이 표적이잖아. 근데 왜 이 초등학문에 이러듯이 그냥 이제 시작하는 그런 기도원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뭐 하겠다라는 거야. 혼쭐을 내버리는 거야. 그 목사님 기도라도 조금 해보려고 지금 기도라도 조금 해보려는 수준이냔 말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헤아릴 줄 알면서 감사 찬미를 하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수준에 다다르게 만들어놨더니 겨우 이제 왔다 갔다 그 기도원 원장은 초등학문에 속한 사람이야. 수준이.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 주님 앞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면 전도사님이 이렇게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서 전도사님의 기도 응답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되셨잖아. 전도사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남편이 보기할 때는 오메 기사라야.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뿔을 높여주신 거야. 한나가 자식이 없다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하시오면은 그래서 자식을 주신다면은 이같이 해가지고 딱 자식을 받아가 딱 낳고 나니까 심히 그 말한 말을 하나님 앞에 행하지 말라고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한나의 뿔이 막 높아지고 말빨을 갖다가 대적한테 말할 때 얼마나 그래. 너 자식도 없는 것이 말이야. 이렇게 말하더라도 너 자식 있지 않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아니냐.
그래서 자식을 바쳤어요. 그랬더니 대적이 또 그랬을 거 아니야. 뭐 바쳤으면 없네. 하나님께서 삼남이녀를 주셨어요. 그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 그 뒤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그런 속에서, 은혜의 바다 속에서 헤엄쳐도 불가능한, 이거 지금 막 넘쳐나는데 말이야. 겨우 이제 세상 학문에, 그러니까 맨날 구걸하는 기도만 하고 있는 거대로 다시 들어간 거야. 다윗을 좀 보세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오니. 이 얼마나 놀라워요. 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찬미하고, 다윗이 주님을, 가난한 중에도 주님을 찬미하고 궁핍한 중에도 주님을 찬미했을 때 주님은 찬미를 받으시고, 내가 너한테 뭐 해주래? 이렇게 수준이 돼야지. 하나님이 날 생각해야지. 나만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게 만드네. 하나님을 계속 겁박하겠다는 거야. 협박하겠다는, 밀어붙이는 거예요. 계속. 문둥병자라든지 소경보다도 못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뭐라고 말했는데요. 주여, 다윗의 주신 예수여, 만일 주께서 원하시오면 저를 고치실 수 있나이다. 에? 하나님의 주권을 감히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다 높이잖아요. 원하시면 저를 고치실 수 있나이다. 아니, 전도사님이 시골에서 도시로 나온 것이 전도사님 기도 많이 해서 나왔어? 아니잖아. 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서 그 성령님께 순종을 했었더니 그 성령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셔가지고 이처럼 역사하셨잖아. 근데 지금 무슨 기도 방법을 쓰고 앉아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어서 죄사함의 은총을 주셨죠?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고. 그렇다면 기도를 방법을 달리해야 해.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냥 말을 많이 오랫동안 끄집어대고 그냥 예수님을 겁박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방신을 섬길 때는 그러죠. 죽은 신이니까. 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계속 비나이다 마하바라바자 밀다 신경 어쩌고저쩌고 계속 지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갖다가 해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하고 앉아 있는 거야. 부처님한테 부르고 그 다음에 신령님한테 부르고 예수님한테도 부르고 지석거 가지고 그냥 열심히 해서 셋 중에 하나 맞으면 되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예? 천부께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왜 아실까요?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가 지집으로 그런 기도가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도를 많이, 감사함을 넘치게 찬미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요, 궁핍해요, 이럴 때 하나님을 막, 내가 가난하지만 주님 찬미합니다. 내가 궁핍하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 막 찬미하면 주님께서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저 난리를 치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가난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궁핍하니까 하나님만 막 참, 주님은 광대하시고 부유하신 분이시라고 계속 가난하면서 저 궁핍하면서 저렇게 찬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예? 하나님이 생각하시잖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요? 찬송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여러분들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몰라. 그래가지고 계속 그냥 달러로 달라고. 그냥 달라 주세요. 그것만 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런데 다윗은 얼마나 많은 필요가 많아요. 한 사람의 의견이나 모르지만은 400명, 600명 있어요. 필요가 얼마나 많아요. 그 필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셔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셔요. 계속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니까. 그리고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또 그거 헤아려. 주님 전에요, 주님께서 이거 해주셨었어요. 주님 이것도 해주셨었고요. 이것도 응답해 주셨고요. 이것도 응답해 주셨고요. 계속 그걸 헤아리고 앉아있어. 더 달라는 얘기지. 부족한 거 채워달라는 얘기지. 사도 바울의 용어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다윗은 노래하고 앉아 있는 거야.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말을 하되 주님 앞에 주님을 높이는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예? 선지자들을 통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 안에 두셨어요. 예수 믿는 나를.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 방법이 다 달라지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시시때때로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어요. 아니,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도를 하는데 어디 가가지고 지금 폼 잡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없어요. 왜 시시때때가 뭐 아무 때나 흘러가는 것이지 뭐 폼 잡을 때를 따로 기다리나요? 예? 아니죠. 언제든지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토설할 수가 있잖아요. 내 마음을 토설하면 토설할수록 주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신단 말이야. 예? 하나님의 이름을 막 높이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전부 다 옥에 갇히 기도하고 막 이런 사건들이 나타났었을 때 저기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서 교인들이 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뭐 구해 주세요, 어째서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높였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 높였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중에 있는 베드로를 딱 끄집어내고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들어갈 자격을 주셨어요. 어떻게? 예? 죄사함을 일부만 받았나? 아니에요. 죄사함을 은총을 다 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갖다 입히셨어.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셔가지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좀 잘 좀 해봐. 이제부터는 기도를 말해요. 다윗 좀 보세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주여와는 광대하시오며 주는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다라고 말을. 내가 너를 언제 돕는 자 중에 있었냐? 말하기 전에 다윗은 말을 해요. 주님, 저는 주님이 저를 돕는 자 중에 계심을 믿어요. 주님은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난 그분으로 믿어요. 그래서 찬미의 제사를 시와 찬미의 이것들은 다 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기도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을의 은총을 바라며,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좀 보겠습니다. 가을의 은총을 바라며 주여 무더운 여름이 씻겨진 가을 하늘은 당신의 사랑을 수놓은 아기자기한 마음입니다. 계절의 흐름을 바꾸시려는 기이한 인자하심은 사랑이십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기쁘시겠어요.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삶은 때때로 수고와 힘듦을 동반하지만 시시로 경이롭고 신비하기만 합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신선함이요 날마다 새로움이요 내 잔의 소득이시며 나의 기업입니다. 나로 하여금 주님께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시어 내가 늙을 때에도 버리지 않고 늙어도 결실케 하시며 진액이 마르지 않은 것 같게 하시고 잎이 청청하게 하는 것도 주의 은총입니다. 미래를 모르는 현실은 답답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형통한 날에 주를 찬미하게 하고 곤고한 날에는 내 생각이 깊게 하심도 나를 교육시키는 은총입니다. 주여 당신이 내게 주신 삶은 은총입니다. 또한 그 삶을 지탱하게 함도 은혜입니다. 더욱이 산자의 세상에서 주님을 경험함은 더욱더 큰 은총입니다. 하물며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시는 주님을 시시로 찬양케 함은 더욱더 큰 은총입니다. 주님은 인생에 복주시듯 짐승들을 교육함보다 더 크게 하셨으며 짐승들이 고요히 잠이 든 밤중에도 인생으로 주님을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시시때때로 뵙게 하고 나의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친히 명하신 것도 은총이며 환난 날에 도와주시겠다고 언약하심도 주의 은총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가을의 은총은 계절을 달리하시어 지친 인생에게 주시는 달콤한 휴식입니다. 태풍을 동반하여 계절의 흐름을 바꾸시고 신선한 가을을 몰아오시려는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 주 앞에서 당당하기를 원하셔요. 주님께서 담대하기를 원하셔요. 예. 남의 밑에 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아니면 자기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라, 아니면 공무원으로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주부로서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집에서 있는 사람이라 당당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죠. 왜? 내가 산자의 세상에 있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믿기 때문에 주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에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께서 우리 인생 속에 행하신 일이 기이하고 신선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타나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